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크리스찬들을 교회라고 불렀고 그 교회는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교회가 천국이다. 여기까지 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페트라, 살리락인데 이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는 곧 천국이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이때가 30년경. 그런데 지금이 2020년. 2000년이 조금 안 됐죠. 그런데 오늘날에 기독교파라 하면 뭐 신교, 구교 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든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33,000입니다. 교파가 33,000개예요. 그런데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관한 성경의 내용이 1, 2, 3, 4, 5 뭐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를 1, 2, 3, 4, 5로 안 하고 2, 3, 1, 4,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3, 2, 1, 5, 4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거를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이거를 여기에 없는 6, 7, 8, 9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다 빼고 1, 4, 5나 뭐 1, 2나 뭐 3이나 2, 4나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교파들이 구원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니까 교회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교회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복음에 순종했을 때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배라고 그래야지. 예배론.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구원론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고 그렇지만은 웬만큼 했잖아요. 그죠?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그걸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라면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예배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교회를 뭐라 그래요?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 신약의 교회를 기독교. 그러니까 이 한자로 기독교죠. 한글로 쓰면은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교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해. 생소해서 그래요. 그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라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기독교라고. 그러면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위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유대교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를 모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를 기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자. 한자로. 그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Christianity.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뭘 이루었어요?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신약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야. 신약교회 이렇게 되죠. 신약교회, 구약교회 이렇게 되죠. 유대교를 다른 말로 하면 구약교회고,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약교회죠. 구약은 옛날 언약,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 세워졌으니까 구약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왜?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새로운 약속의 기반은 옛 약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마치 내가 헌 자동차를 팔아버리고 그걸로 디파짓을 하고 새로 뽑았던 보태서 새로운 차를 뽑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건 새 차야. 그렇지만은 헌 차를 처분하고 그것에다가 그것을 보태서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또 있지.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느냐? 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목적이 있고 신약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인간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purchase라고 합니다. 영어로. 구매한 거예요. 구매.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2명 이상이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를 즐기던 쪽으로 너무 갔어. 근데 요새같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성행해서 못 모이니까 예배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No. 2명 이상이면 교회예요. 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어졌죠. 돌로. 돌을 떠서 연결했다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큰 성전을 지었지. 이게 신약에서는 요거 돌 하나하나가 개인 크리스찬이에요.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리빙 스톤. 영적인 집이고 물리적인 돌집이 아니고 영적인 리빙 스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스데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이게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이제 건물이. 건물 성전이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뀐 거야. 근데 이게 현대 교회들이 21세기 초반을 사는 현대 교회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제도 같이 꼭 교회 당에 와야 교회고 예배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잘못되어 왔거든요. 수세기 동안. 교회는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이게 유스가 안 돼 있다고. 2명이면 뭐예요? 남편하고 아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왜? 자식이 1명이 또 2명도 있고 또 옆에 친구도 올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그 가정만 모일 수도 있고 2가정이 모일 수도 있고 3가정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 명이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나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내가 빚을 진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셨다 그랬어요. purchas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그 터전이 반석이죠. 반석이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 반석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 파운데이션. 이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고 또 그 교회의 터도 파운데이션도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 건물에 터가 있듯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되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렸어.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버렸어.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릿돌이 됐는데 그 대신 영적인 교회야. 영적인 교회의 터가 됐어. 그러니까 가정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들 홈처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홈처치. 홈 자체가 철치야. 근데 미국에서 현재로 홈 그러면 집을 얘기해. Home for sale. 이런 표현을 해요. No.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 지금. 홈은 가정을 홈이라고 그러지, 집을 홈이라고 안 그래. 원래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자, 보세요.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 마찬가지야. 영어로 집은 하우스인데, 하우스. 가정은 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우스를 홈이라고 불러. 언젠가부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홈.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터. 자, 한번 해보시라고. 터가 제대로 된 터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어떤 교회든 상관없어요. 로컬 교회가, 그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터를 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으니까. 왜 두세 사람이냐? 가장 가정의 기본이 두 사람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 두, 셋, 자식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뭐 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지.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정이 다 있으시잖아. 그러면 지금 가정이 처치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저랑 같이 쭉 팔로우를 해서 알아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초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어떠한 아이디어이면은 안 돼요.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당황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황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황당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초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시험한 돌, 귀한 돌, 견고한 돌, 반석. 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쉽게 베드로다. No. 그 반석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 터가 된다. 그러면 그 터는 오늘날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터전으로 해서 집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럼 성경을 모르면 내가 과연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뭐 예배론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론이 제대로 안 되면 예배론도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홈처치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생각 외로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교회고 또 친구 가정이 또 모일 수 있고 돌아가면서 모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교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여러 명이서. 그런데 그거를 큰 예배당을 마련하고 은행에서 돈도 대출해서 마련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왜? 페이먼이 있으니까. 페이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 또 페이먼이 끝나면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분쟁이 있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천국 시민들의 모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분쟁이 있으면 안 되지. 왜? 이게 지금 구약의 교회와 유대교와 신약의 교회와 기독교와 건물 성전과 마음의 성전을 적당히 섞어놔서 그래요. 건물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된다. 교회는 한 가정이 기본 단위다.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예배 모임을 한다, 예배를 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신약 교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또 많이 모이는 집회에 꼭 못 가더라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집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이 기본적인 교회다. 일단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그거는 유대교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꼭 건물이 없어도 돼. 가정이 교회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교회의 그림을 지금 이제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세례받고, 그러면은 천국 시민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지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이 교회라고.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한 가정이다. 애가 생기면 3명이고, 한 명 더 생기면 4명이고, 친구가 오면은 5명이고, 친구가 결혼했으면 부부가 오면은 7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지만 친구 가정 집에서 오픈하기를 원하면 거기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예배 장소를. 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한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